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좀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이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매일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의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제일 계승하여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조아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저도 다는 보지 않았고 좀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설교할 때 TV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 TV 끼고 사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몇 분이 그 드라마가 참 좋다는 얘기를 해서 무슨 드라마인가 해서 시간을 보지 않고 이미 다 끝난 드라마이기 때문에 몰아서 몇 편을 모았습니다. 아직 덜 보았는데 드라마 내용은 제주도에 살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젊은 시절과 나이의 시절을 거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그려낸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애순이라는 여인입니다. 애순이가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근데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장면은 그 어머니 광예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마 드라마상으로 보면 이북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자가 한량 중에 이런 한량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더라고요. 근데 이 광예라는 여인은 그 딸과 아이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해녀로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해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잠수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또 더 긴 시간 동안 잠수해서 해산물을 캐냅니다. 그렇게 해야 더 좋은 값이 나가는 그런 해산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되면 올라올 때 몸이 이렇게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휘파람을 불어서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더 좋은 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깊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살에 딸과 아이들을 두고 순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병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니까 너무 순병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 나올 때
심장이라든가 폐가 이렇게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렇게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그런 병으로 죽게 되죠.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심순덕 씨가 쓴 31살에 자기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허락하시면 좀 읽어드릴까요? 허락하지 않으셔도 읽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왼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얼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이 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격언에 보면 우리 신앙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근데 이 이제 유대 격언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한 우리 인생이 잘 알지 못하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어머니의, 저로 봐서 이제 어머니 분들도 계시고 그 고된 어머니의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근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잊지 못하죠. 10달 동안 뱃속에,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품으로 안고 살아갔던,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잊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혹시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어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일은 그냥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 아니고 선인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도 아닌 우리, 죄인인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시는 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 죄인 된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십자가가 시대마다 조금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우리가 흔히 아는 초대교회 시대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을 들고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종교는 겉모양은 교회 같은데, 기독교 같은데 타락한 종교로 점점 변질이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됩니까? 근데 성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 어거스틴. 이게 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성인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죠. 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내용을 형상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으로, 또 물건으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그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신성시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외치고 또 그런 일들이 희미하게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형상화 만드는 모든 것들을 배격한다. 교회는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것들을 그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신앙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우상시하고 십자가의 내용보다 그것 자체에 어떤 신비함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십자가를 걸 때 개인적으로 좀 고민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십자가를 걸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는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그게 대수냐? 십자가가 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장식용으로 목걸이에 때로는 차에다 걸고 다니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의 어떤 의미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보다 그것 자체, 내가 차에 십자가 있으니까, 내 목에 십자가 걸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괜찮지, 충분하지라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가 무슨 자랑인가 라는 생각 들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자랑이라는 것은 성공과 부와 명예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자랑하죠. 화려한 것, 눈에 띄는 것일 때 자랑하죠. 그러나 십자가 그것 자체는 그런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보면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50장에서도 험한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고백되어진 것,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무거운 것, 그래서 그것을 험한 십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유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고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에게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마지막 쯤에 갑자기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여보, 당신 갱년기도 지났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많냐고. 제가 생각해도 갱년기 지났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요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누가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갱년기를 지나서 저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는지라 감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 이 길에 서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드릴까요? 143장 1절과 5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이 십자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을 결정할 유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입니다. 이때를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난 다음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많은 충성을 해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드려서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누구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악된 길에 살아갔고 복음이 전해진 귀를 막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도 내가 구원 얻었음을 감격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기회만 되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죄악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아래서 다시 태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하라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욕망과 죄악된 모습들과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 우리 입술에 한 번에 나왔던 그 모든 말들과 추악한 모든 행동들과 그 모든 것들, 옛사람을 다 없애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악함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사망과 죄악들을 다 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죽이는 고백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언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나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말을 죽여야죠. 무슨 말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악한 말들, 원망하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 저주는 말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들, 뒷담하는 말들 하지 말아야죠. 왜 죽었는데 말합니까? 왜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예전에 가졌던, 옛사람이 행했던,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악한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품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 비록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모두를 품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또 그 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십자가로 살아남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끌어안고 내가 죽고 그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또한 용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또한 용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노력하심을 얻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느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죽은 자가 돼.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그 죄에서 벗어난 자리로, 의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은혜에 감사합니까? 맞죠? 그러나 그것 더하여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세상의 성공과 또 잘나감을 원한다면 교회에는 그런 길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때로는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유익이 아니니 교회는 그런 길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길,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차에 매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빼고 또 십자가 다 차에 건 것 내려놔라 그런 말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그랬다고 십자가 자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걸고 다니면 부끄럽지 않게 말해야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그냥 구호로 어떤 외침으로 그렇게 어떤 운동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슬퍼도 눈물 나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걸어가리라. 세상이 우리에게 못 박혔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못 박혔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서로에게 권리가 없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하고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보복하고 분노하고 원수를 갚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세상이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모습들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는 희망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따라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그 삶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또한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도하며 걸어갈 때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 그 보혈에 담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되심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일터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회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